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뵙는 분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뵈니 더욱 좋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모압. 이제 17장에 들어서면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제 성경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아람, 이제 그 수리아를 가리키는 건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그러면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다가 야 유다야 도와줘. 나 몰라. 그랬더니 아수르를 대적하다 말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했기 때문에 이 오늘 그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다메섹,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이 멸망을 한꺼번에 예언한 거거든요. 사실 그 아람이 지금 그 터키 지진 난 그 아람의 그 수리아 접경 지역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었죠.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다메섹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었고, 오늘 4절부터 끝절까지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좀 짧게 기술이 되어 있는 반면, 다메섹에 대한 그 심판은 짧지만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좀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관심이 이제 유다와 같은 민족이니까 좀 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길게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메시지의 요점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제 제가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한 에브라임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상실해서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심판의 날에 에브라임에는 그나마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파멸과 재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먼저 보긴 했지만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의 선포가 막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심판으로 끝이 아니죠. 매번 이사야 말씀도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다메섹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3절에서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무섭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심판하시는 걸로 칭했는데, 에브라임의 심판 중에서도 이제 소수일지라도 이제 얼마간 그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6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하지 않습니까? 7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작은 표현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갈 길로 가는 그 죄악을 너희들 제발 좀 깨우쳐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에서 반복되는 그날에 나오죠. 4절에도 보면 그날에, 7절에도 보면 그날에, 9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심판이 내려지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지는 그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람 나라를 연합해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혹은 나하고 같은 민족인 유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람 나라의 손을 잡고,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의 손을 잡고 대적해 보려고 하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 아수르 군대가 침공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는 이것이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로 지칭되고 있어요. 그 날이 슬픔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침공당해서 멸망당하고 말거든요.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실하고 아주 미천한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모습이 비유로 나타나는데 4절에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랬어요. 야곱의 영광.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민족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 로마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렇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냐. 먼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 맺은 그러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모든 영광을 이제 다 잃어버려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심각한 질환을 앓는 그 환자처럼 점차 쇠하고 파리해져서 이전에는 아주 건강하고 보기 좋았던 몸이 그냥 마른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앙상한 모습으로 쇠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되고 그랬으면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앙상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추수와 이제 비유를 하는데 5절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곡식을 걷어내가면서 이제 어쩌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많지 않죠. 말 그대로 어쩌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배는 그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몇 개 남겨두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 풍성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6절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이제 그 떨어진 가운데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제 감람나무 열매를, 그 올리브 나무를 그 추수할 때, 딸 때도 나무를 흔들거나 나뭇가지를 쳐서 열매를 따지만 그 중에도 그걸 다 따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새를 위해서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든지 몇 개 남겨놓고 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추수했던 것처럼 그 많았던 걸 거의 다 따고 몇 개 남은, 그 몇 개 남은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다 황폐화되고 그저 아주 그냥 적게 파리하게 아주 앙상하게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아주 황폐화되어서 극소수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일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삶, 세상의 것,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제 제가 이탈리아 가기 전에 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과 짝하느냐 기억나세요? 이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하나로 짝으로 연결되는 것, 무엇과 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 하다가는 결국 그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은 다 사라지고 파리하고 앙상하고 황폐하고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날에, 우리에게도 그날은 오거든요. 지금 이 본문의 그날에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결국 그들은 황폐화되어서 아주 앙상한 그 뼈대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저 성전 안에만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놓치지 않는,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이 생기게 하시고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허리에 힘이 생기게 하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을까, 하나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의 자리 속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